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총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로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우리 오늘 8월 한 달간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통치라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 한 달 동안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살아있는 소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바른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의 삶과 또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소망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 산소망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에 소그룹 하실 때 여신도 소그룹은 이제 책 끝났죠. 속사람 책 끝나셨고 오늘부터 이 책을 이제 읽으실 거예요. 이 책을 읽으시고 또 다음 세대는 이 책을 읽다가 말았죠. 초반에 조금 읽었었죠. 근데 지금 초대교회 영적 여정 읽고 계시는데 그 책 잠깐 스톱하시고 이 책으로 저 뒤에 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다시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좀 이 책의 내용인데 읽으시는 데까지 읽으시면서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또 나누시고 그 가운데 더 깊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내 안에 더 깊이 심겨지니까 그렇게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기 세기의 교회가 박해와 또 환난과 순교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부흥했어요. 더 부흥하고 더 은혜로 충만했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굳건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소망이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이 믿음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박해와 순교 속에서도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더 확산되고 더 확장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계명을 지키는 삶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곧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올바르게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 내가 이 원통한 일을 당했다고 내 힘으로 복수하고 내 힘으로 그걸 바로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나보다도 훨씬 온전하게 하시고 훨씬 더 정확한 재판장이시고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고 오히려 기뻐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들의 삶을 더욱 경건하고 신중하게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은 우리의 삶을 더욱 신중하고 거룩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유와 목적과 동기, 그 삶을 더 실제적인 삶이 되게 하는 그 에너지, 힘, 그게 어디에 있어요? 재림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신자들,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실적으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재림에 대한 서론적 요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 재림이라는 주제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건강하게 하고 바른 신앙을 살게 하는 주제이기도 했지만 또 극단적으로 이 재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부정적인 모습도 많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초기 세기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경에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재림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두함으로써 일상에서 아예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직 재림만 기다리고 재림만 준비하는 일에 치중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 번째 서신을 쓰면서 재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 바른 자세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미혹되지 말아라. 여러분, 재림은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재림 가장 두려워하는 일. 왜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주로 오시면 사탄이 시대도 끝나는 거예요. 사탄의 시간이 마감돼요. 끝이에요.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이제 사탄은 저 무저갱의 영원한 지옥불에 처해지는 거예요. 끝이에요. 사탄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의 재림을 늦추고 싶어하는 게 이 사탄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늦출 수 있습니까? 주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재림을 어떻게 하면 늦출 수가 있어요? 때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늦춰지는 건지 앞당겨지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사탄은 어떻게든 늦추고 싶어 해요. 어떻게 늦추고 싶어 할까요? 성도들을 깨울까요? 재울까요? 재우는 거죠. 성도들을 준비시킬까요? 반대말이 뭐지? 안 준비시킬까요?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어떻게든 재우려고 하고 어떻게든 준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속이고 왜곡하고 막 그 성경의 말씀들을 막 비틀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림이라는 주제도 엄청 이 일찍부터 이 재림이라는 주제도 오해하게 하고 또 왜곡시키고 가리고 숨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하면서 일상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이제 극단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여서 재림만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게으르고 무질서하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게으른 모습이다. 무질서한 모습이다.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버리고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위해서 정말 집중하고 몰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초기 교회부터 재림에 대한 이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사이비 종파, 이단,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한때 무리를 일으켰던 다미선교회, 이런 모습인 거죠. 다 같이 모여서 가족도 떠나고 집도 떠나고 다 한 군데 모여서 흰 옷 입고 매달 며칠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계속 그 재림만 바라보고 있는, 일상을 살지 않는 거야. 일상의 생활을 살지 않고 재림만을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다 같이 모여서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오직 말씀 깨어 있음으로 재림만을 준비하는 일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겁니다.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깨어 있음,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헷갈려요? 좋은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필요한 거예요. 말씀, 예배, 기도, 깨어 있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우리 믿음과 신앙의 핵심인 이 핵심 요소들을 이단과 사이비 사상에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잘못된 반응, 잘못된 신앙, 잘못된 이 모습에 갖다 붙여 넣어서 이걸 버물러 놓은 거예요, 악한 원수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 이단 사이비 다미선교회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그냥 뒤섞여서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의 요소들까지도 우리를 거부하고 이게 거리끼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리끼게. 제가 실제로 아는 어떤 분이 젊었을 때 출석하던 교회가 이 다미선교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잠깐 다미선교회에 속해서 정말 재림이 오시는 몇월 며칠 주님이 오신다는 그 부분에 이제 이렇게 혹해서 교회인들이 매일 모여서 성경 읽고 매일 모여서 준비하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회복해서 건강한 교회로 회복이 됐어요. 그때 기억이 그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이 우리 안에 그래서 속사람이 자라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미선교회 활동할 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성경만 읽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트라우마가 다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니까 그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와서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그때 당시 출석하던 교회를 옮겼대요. 이게 뭡니까? 악한 원수가 속이고 악한 원수가 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나쁜 거예요? 성경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다미선교회와 같이 엮어 놓으니까, 이단 사상과 사이비 이 모습에 딱 엮어 놓으니까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것까지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꺼리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성도를 잠재우는 거예요. 깨우는 게 아니라 재우는 거예요. 건강하게 회복하고 자라는 게 아니라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쳐놓은 덫과 이 장치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가서 덜컥 걸리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에 허우적거리면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요, 이렇게 속이고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재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미리서부터 장애물을 이곳저곳 설치해 두는 거예요. 지뢰를 깔아 놓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밟고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도 재림 때문에 부작용이 많고 재림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이 무리가 있으니까 교회마다 아예 재림을 말도 꺼내지 않아요. 재림에 대한 말도 하질 않아요. 재림 얘기하면 막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도 사탄의 전략이에요.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데 말도 못하게 하고 재림을 아예 꺼내지도 못하고 재림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도록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거예요. 이미 가라지를 엄청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다가가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옥토밭을 일구도록 밭을 주셨는데 거기에 가시가 많고 엉겅퀴가 많고 그냥 가라지를 엄청 사단이 뿌려놨어요. 원수가 와서 돌도 막 던져놨어요. 그러면 그 밭에 접근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밭에 손대지 말아야 돼? 피해 다녀야 돼요? 아니죠. 그 밭에 일구고 개간해서 옥토로 일궈야 되는 거예요. 초기 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재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주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더디 오시는 것 같은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점점 늦어지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때 원수는 그 중에 일부들을 또 속이고 미혹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언제까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언제까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지치기도 하고 끝도 없는 싸움 같은 거죠. 언제까지 말씀을 읽어? 매일 말씀 읽어? 언제까지?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들하고 처음에 막 보혈기도 할 때 항상 아이들한테 질문하면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이거 언제까지? 그러면 답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사실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냥 뭐 1년에 한 번 가는 수련회 정도의 신앙과 믿음으로는요 살 수가 없어요. 악한 원수의 그 공격과 미혹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이겨낼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인 본을 보인 신앙은요 초대교회 신앙이에요. 박해와 순교 또 이 핍박 가운데 순교의 신앙이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된 신앙인 거예요. 거기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편하고 즐겁고 교회에서는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 재미있는 일, 즐거운 일, 또 동아리 활동도 하고 또 이렇게 놀러 다니고 이게 교회 활동하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복지관에서 할 수 있고 주민센터 가서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즐겁고 편하고 재밌고 이것도 하나의 요소이지만 이게 전체가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를 놓쳐버리면 교회가 아니고 그냥 복지센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점점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주님이 오신다며 안 오시는데? 점점 늦어지는데?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육은요 정욕대로 살 구실을 찾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 구실을 본능적으로 찾기 시작해요. 그 본능은 어떤 본능입니까? 죄의 본능이에요. 죄의 본능.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구실들을 본능적으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은데 시험 보기 싫은데 이때 배 아프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합리적이잖아요. 내가 시험 보고 싶었지만 배가 아파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내가 학교 가고 싶었지만 오늘 배탈이 나서 못 갔다는 거예요. 아주 타당하고 누구에게도 혼나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떳떳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발견하면 너무 얼싸구나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육체의 본능이에요. 육의 본능. 영적으로도 그래요. 초기 세기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오신다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거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냐? 여기에 말씀하는 조상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할 때 이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적인 아버지, 교회의 원로들, 또 앞서 죽은 여러 세대의 기독교인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던 그런 조상들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 만물도 처음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지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럴 거야. 변함이 없어. 언제 주님이 오신다는 거냐? 조롱하며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있죠.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라는데 마지막 때라는 거는 뭐 내가 어렸을 때도 마지막 때였고 우리 아버지 때도 마지막 때였고 언제가 마지막 때야?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틈타는 생각들인 거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주의 날이 언제 임한다고요?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같이 임한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때에 예상하지 못한 때에 도둑같이 임하시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막 눈에 핏줄 서도록 빨갛도록 눈 부릅뜨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 재림을 맞이할 준비, 신부의 준비,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신부가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날짜에 맞춰서 웨딩 촬영도 해야 되고 뭐 또 준비하고 뭐 또 준비하고 준비해야 될 일정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뭐 놀고 있다가 그 전날 내일이 결혼식이네. 생각해 보니까 내일이 결혼식이야. 그러면서 그날 막 부랴부랴 준비해 가지고 이게 될 일입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재림에 대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도 평상시의 삶 가운데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배우고 경건한 삶을 배우고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산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삶도 느슨해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냥 재미를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타협하고 저거 타협하고. 지금 우리 전체,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전체의 신앙이 우리 어렸을 때의 신앙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타협해 있죠. 굉장히 많이 느슨해져 있고 굉장히 많이 타협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주일날은 돈을 못 쓰게 하셨어요. 항상 토요일날 미리 준비하라. 준비 안 됐으면 주일날은 그냥 없는 채로. 주일날은 돈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쓰면 그 가게 주인이 교회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의 유혹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성경에도 보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금요일에는 저 삼각산에 철야기도 하러 가고 뭐 이런.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이 많이 느슨해져 있는 거죠. 또 환경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이 지금 퇴보되어 있는 거죠. 근데 더욱이 재림에 대한 산 소망이 없으면 그냥 이게 정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시대별로 정상적인. 저 유럽이 영국이 엄청난 이 부흥과 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선교지가 돼버렸어요. 선교지. 미국도 지금 선교지예요. 선교를 보내던 나라가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어요. 점점 이렇게 무뎌져 가고 점점 이렇게 느슨해져 가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가장 선교를 많이 보내던 나라가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선교해야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신앙을 잃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살아있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경건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산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은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이 재림에 대한 산 소망이 없으면 우리도 믿음을 잃고 우리의 삶도 느슨해지고 마비되고 굳어지고 점차 죽음이 역사하는 삶으로 전락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이 살아있는 소망이 얼마나 소중하냐,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는 거예요. 재림을 얘기할 때 현세와 내세를 구분합니다. 현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현세는 예수님의 초림,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세를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현세인 거예요. 그러면 내세는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시간이 내세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죽음 다음에 뭐가 있냐? 네가 본 적이 있냐? 경험한 적이 있냐? 죽으면 끝이야. 아무도 몰라. 하고 죽으면 끝이에요. 그들의 시간은 현세가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부터 시작되는 시간이 있어요. 재림부터 시작되는 시간. 그게 바로 내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사는 삶을 살도록 성경은 이 내세의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니까 내세의 시간이 있구나. 재림 이후의 시간이 있구나. 영원한 시간이 있구나. 라고 주님이 재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8번째 날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창조가 며칠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네? 자, 창조는 6일. 그리고 창조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7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안식. 그래서 전체 7일이에요. 전체 7일인데 6일을 창조하시고 6째 날에 안식하셔서 안식한 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 떨어진 때부터 토요일 해 떨어지기 전까지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이었죠. 초기의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유대인, 바울도 유대인, 다 유대인이었죠. 그러다가 점점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숫자는 줄어들고 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죽고 하니까 점점점 줄어들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훨씬 많아지는 그런 이제 시대의 흐름이 있죠. 근데 초기에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켰어요. 왜? 이 사람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지켜왔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토요일 해 떨어지고 이제 시작되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은 또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날은 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또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을 예배 모임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한 날 6째 날은 7째 날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 8째 날에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일요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제8요일 8번째 날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8번째 날. 그 의미가 뭡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이 개념으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나타내는 완전한 모든 게 다 완전히 갖추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7일까지 안식일까지 하면서 완전하게 다 창조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게 이 8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이 8번째 날을 새로운 피조물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날.
그래서 이 여덟째 날 새로운 피조물의 날이 바로 이 내세의 날인 거예요. 내세의 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 내세의 시작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옛사람은 현세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옛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 현세와 관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세의 날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내세의 날 안으로 들어간 자예요? 들어가지 못한 자예요? 네? 여러분은 내세의 날 안으로 들어간 자예요? 들어가지 못한 자예요? 응?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세의 날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세의 날 안으로 들어간 자예요? 못 들어간 자예요? 들어간 자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근데 이거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내세의 시간을 사는 동안에는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내세인 거죠. 아까 내세의 시간 언제 시작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내세의 날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현세를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내세의 날, 내세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해가 되세요? 그럼 내세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날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미리 맛보는 거예요. 경험하고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내세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록 현세에서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미 내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실제적으로 나타날 내세를 미리 맛보며 사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죠.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은 실제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우리가 이 마트에 가서 시식 코너에 가서 시식을 하잖아요. 왜 시식을 합니까? 맛을 보고 이걸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맛을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뭐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맛을 봤더니 너무 맛있어요. 내가 본 거랑 다르네? 사야겠다. 미리 맛보는 거예요. 내세의 날을 미리 맛보는 것이 지금 우리 이 땅에서의 믿음의 신자들의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현세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세에 있어야 돼요. 내세.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재림을 바라보고 재림이 그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핍박도 두렵지 않았고 박해도 두렵지 않았고 심지어 순교도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롯이 순교하려고 이들을 죽이려고 잡아놓고 철장문을 다 열어놨어요. 도망가려면 도망가도 된다. 예수를 부인하고 얼마든지 너네가 나와도 된다. 근데 아무도 철장문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다 그 안에 고스란히 사자밥이 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요,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사자의 위협도 꺾을 수 없는 실제적인 믿음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그 영광과 권세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시기는 우리의 관심 밖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서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했죠. 여기에 때는 크로노스를 말해요. 크로노스는 뭡니까? 1시, 2시, 3시 우리가 가늠하고 이 측정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그게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때, 하나님이 정한 때,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약속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죠. 그래서 여기서 때는 크로노스를 말하고 시기는 카이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 오시지? 몇 날 몇 시에 오시지? 주님이 오시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선교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라고 말한 거 벌써 여기서 잘못된 거죠. 몇 날 며칠 몇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윗 선교의 교주인지 누군지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온다고 재림이 있다고 얘기한 거, 이거 거짓말인 거죠. 완전히 거짓말인 거죠. 그런데도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미혹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 있었어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최근에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인가 뭐 이게 저기 뭐 있을 때 막 다 끌고 하와이로 도피해야 된다고 하와이로 다 데리고 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 미혹이. 우리가 알지 못하면 깨어 있지 못하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 카이로스의 때가 옵니다. 이 때와 시기는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때와 시기예요. 다만 그 때와 시기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것을 궁금해하지도 말고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기심은 타락한 혼에서 올라오는 생각이에요. 유익하지 않아요. 백해무익이에요. 호기심을 가지고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이 삶을 낭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그 때와 언제일까가 아니라 재림에 대한 산 소망으로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붙들고 사는 일, 그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 일,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책임이고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재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징조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만 빠져 있었어요. 나중에 도마도 함께 있는 자리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봐라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도마가 손가락도 넣어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이 손도 넣어보고 주님이십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하시는 거죠.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적 감각을 사용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내가 내 육체적 감각으로 내가 만져보고 느껴보고 경험해보고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감각을 사용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얘기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감각을 사용하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감각, 육체적 감각이 아닌 다른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을, 다른 감각을 사용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 감각이 어떤 감각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감각입니다. 내세의 가장 중요한 징조는 바로 이 믿음의 감각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의 감각. 믿음의 감각. 믿음의 감각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은요, 믿음의 감각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 만질 수 있습니까? 부활 보여요? 성육신의 은혜가 보입니까? 내세가 보입니까? 믿음의 감각이에요. 그건 내가 만지고 넣어보고 느껴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감각으로 붙들고 사는 거예요.
재림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감각입니다. 현세는 육체의 감각으로 다 확인하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현세에서 믿음의 감각을 사용한다고 막 사람들 말하는 거 그냥 보이스피싱 전화 오는 거 다 덜컥 믿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때는 확인을 해봐야죠. 현세는 이 육체적 감각으로 사는 영역이 많아요. 그러나 내세는 믿음의 감각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감각을 훈련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내세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산 소망의 삶은 믿음의 감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또 다른 내세의 징조는 빈 무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당신의 빈 무덤에 대한 증인들이 있도록 의도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가장 먼저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또 확인했어요.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이 빈 무덤에 대한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빈 무덤을 바라보면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이 부활과 빈 무덤을 이퀄시켜야 됩니다. 동일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감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믿음의 감각으로 바라볼 때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징조인 거예요. 부활은 내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땅의 현세의 일이 아니에요. 내세의 일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맛보고 알아갈수록 내세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세, 이 땅에서 현세의 삶을 살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과 관점과 생각은 내세 안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할수록. 우리가 구원의 절기를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나누고 부활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부활이 조금씩 열려가고 있잖아요. 내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잖아요. 죽음을 이긴 승리예요. 사탄의 가장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너 죽어볼래? 너 죽인다. 이 말이 뭐예요? 사탄이 쓰는 용어예요. 그런 용어를 사람이 따라하는 거예요. 죽음에 사탄이 쓰는 가장 큰 무기.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걸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그 죽음을 이긴 승리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재림의 산소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부활의 빛을 비춰주시고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부활의 은혜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는 우리 안에 너무나 생명인 거예요. 생명의 은혜, 부활.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로 이 땅에서 옛사람을 극복하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부활의 은혜는 우리 육의 연약함, 마비됨, 소경됨, 채울 수 없는 목마름, 공허함, 깨지고 터진 웅덩이인 우리 내면의 모습, 이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림은 단지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대. 그렇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거를 실제로 사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되었으면 재림을 맞이할 수 있고 내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더욱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내세를 바라보라. 주님의 다시 오심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뭘로요? 믿음의 감각으로.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뭘 많이 나눠야 돼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많이 나눠야 돼요. 많이 얘기하고 나누셔야 돼요. 믿음의 감각을 훈련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천국의 하나님 하늘 나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믿음의 감각을 훈련하는 일인 거예요. 감각이 무뎌지지 않게끔, 감각이 예민해지고 살아나게끔. 우리의 손도요, 이거 계속 막 이렇게 이 거친 일을 하다 보면 손이 어떻게 굳은 살이 배기죠.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져도 느낌이 없어요. 굳은 살이 배겨서. 우리 믿음의 감각이 훈련하지 않으면 굳은 살이 배기는 거예요. 믿음을 움직여야 될 때 움직여지지 않아요. 믿음이 발동되지 않아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믿겨지지 않으면 보이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보이는 걸 따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예민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의 감각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말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시인하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요, 세상 밖으로 불러낸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 26, 28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교회라는 말은요, 에클레시아,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인데, 에크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에크는 밖으로, 칼레오는 부르다. 그래서 교회는 밖으로 불러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밖으로 불러내다.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세상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 교회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이제 해석해 주세요. 당신은 세상 밖으로 불러낸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불러낸 자들인 거예요. 주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온 자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부들은요, 믿는 자들은 믿음의 감각을 가지고 영 안에서 현세에서 나와서 하늘의 예루살렘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현세에서 나와서 현세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육체는 현세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은, 우리의 생각은 현세에서 나와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의 삶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4장 25, 26, 28절 읽은 것처럼 그 이전에 우리 지면이 있어서 지면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실었는데 22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그 두 아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고 말씀합니다.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난 자는 약속을 따라 났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사라의 요청에 따라서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사라가 생각하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점점점 늙고 자기도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라. 자기 몸종을 통해서 후세를 이어야 된다. 이 사라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라의 생각이었지만 인간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거죠.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인간의 생각으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낳은 약속의 자녀. 이 사도 바울은 이 두 아들, 두 언약을 통해서 두 개의 예루살렘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나의 예루살렘은 이 땅의 예루살렘, 로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로마에 속박되어 있는 이 물리적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나타날 예루살렘입니다. 재림의 때에 우리 가운데 공개적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이 성을 기다리며 고대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 자,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방의 땅에 있다는 것은요, 이 이방의 땅이라는 말은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말이에요. 조화되지 않는 곳.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화되지 않는 그런 땅인 거예요. 자신들의 삶과 상반되고 동떨어진 곳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원수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원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옛날 고대 이 중동 사회에서는요, 친척과 아비집, 그 친족들 같은 그 공동체 울타리를 벗어나면 목숨의 위험을 받았어요.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강도가 습격을 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 무리에서 떨어진 그룹은, 무리에서 떨어진 가족은 공격의 대상인 거예요.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광야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원수들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조화롭지 않은 곳, 낯선 사람들 가운데 있는 곳, 동떨어진 곳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깐 그 삶을 살고 돌아간 게 아니라 거기서 그의 아들, 그의 손자까지 계속 장막 생활을 하면서 그 삶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멀리서 그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엄청 멀리서 바라본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했던 그 재림을 재림 이후에 재림으로 인해서 이 성에 나타나고 이 땅에 나타나고 공개적으로 드러날 그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지금 아브라함이 멀리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장막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류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죠. 거류한다는 것은요, 나그네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주하고 옮기는 생활을 거류한다라고 합니다. 거류민이라고 해요. 거류민. 정착민이 아니에요. 거류민.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장막에 살면서 이 땅에 정착하지 않고 위에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바라보면서 거류하는 삶을 살았어요. 약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리 가고,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또 이리 가고, 거류했어요. 그 약속을 따라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땅에 정착하는 삶이 아니에요. 거류민이에요. 약속을 따라서 옮겨 다니면서 마음을 이 땅에 그냥 딱 뿌리 박고 터 박고 이 땅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본향에 있는 거예요. 주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나타날 그 하늘 위에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그곳이 우리의 정착지인 거예요. 그들은 모든 걸 버렸습니다. 친척과 가족들이 사는 안전하고 안락한 자신들의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 14,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초대시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주인이 아닌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었어요. 그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하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이 땅에서는 거류민이지만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에는 거주민이 되는 것이 그들이 살아있는 소망이었어요. 그들의 살아있는 소망이었어요. 어디서 거류민이고 어디서 거주민이에요? 이 땅에서는 거류민이에요. 거류민. 정착하지 않고 옮겨다니며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주민이에요. 주인이에요. 자기 집이 있어요. 정착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정착하기 원하세요? 이 땅의 거주민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의 거주민이 되길 원하세요? 새 예루살렘의 거주민. 왜냐하면 여기는 영원히 거하는 곳이니까요. 이 땅에서는 내가 거주민으로 있어도 100년이에요. 100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들은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완성되고 공개적으로 나타날 일인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멀리서 바라본 약속이었고 성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해외여행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비행기도 티켓팅하고 숙박 장소도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어떤 삶을 살까요?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나오고 가족도 떠나서 흰 옷 입고 여행 갈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까요? 아니죠. 오늘 티켓팅하고 숙박 장소도 다 예약하고 했지만 내일 뭐예요? 직장 가요 안 가요? 내일 직장 가야죠. 아직 여행 갈 날짜까지는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직장 가고 또 가족과 식사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또 해야 될 일도 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하고 하면서 일상을 사는 거예요. 평상시처럼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일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여행에 있는 거죠. 생각날 때마다 여행 계획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죠. 일하면서 이거 괜찮냐 하면서 여행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거 준비하기도 하고 뭐 그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또 멀리까지 가기도 하고 생각은 내 몸은 일상을 살아가고 뭐 매일 하는 삶을 살지만 생각은 여행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행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행에 대한 생각이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상을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가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더 나은 본향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그냥 다 청산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오신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사도 베드로도 가르치고 있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모델이 있잖아요. 샘플이 있잖아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을 통해서 미혹되는 일이 엄청 많기 때문에 재림의 제자도 꺼내지 말라. 이것도 미혹되는 일인 거예요. 재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에게 방향을 설정하고 목적지를 알려주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깨어있게 하는 일인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하셔야 돼요. 믿음의 감각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로 온전히 지어져 가는 것을 고대하시면서 기뻐하시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흥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와 만날 날이 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너 안에 거할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구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져 가야 됩니다. 또 동시에 모이는 교회도 온전히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가 온전히 지어져 가는 일이 뭘까요? 우리 각자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처소가 지어지면 또 속사람이 성장하면 그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영적 아이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 아이도 있지만 청년도 있지만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들이 모이는 교회. 그럼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고 온전한 교회로 계속 지어져 가는 일인 거죠. 지어져 간 모습이 되는 거죠. 단지 교회가 교육, 예배, 성도들의 교제 이것만을 위한 어떤 공동체로 여겨지는 것은 현세와 관련된 모습만 바라보는 거예요. 현세와 관련된 모습만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교회를 믿는 자들을 품어주는 하늘의 신비로운 교회로 이해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하늘의 신비로운 교회로 이 교회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믿는 자의 어머니로 여겼다. 믿는 자의 어머니로 여겼어요. 교회는 어머니 같은 존재다라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가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듯이 이 교회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내세가 하늘 위에 새 예루살렘이 공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지체들을 성장하도록 돌보는 곳이 바로 교회다. 어머니처럼 돌보는 곳이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요, 성장이 있어야 돼요. 잘하는 게 있어야 돼요. 성숙이 있어야 돼요. 교회로 지어져 가야 돼요. 우리 안에 속사람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감각으로 이 부활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바라보고 살아야 될 모습인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근데 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부활이 바로 우리를 내세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미리 맛보게 하는 실제적인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우리가 함께 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렇죠? 나의 부활이라고, 나의 부활, 나의 승천, 나의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하는. 그래서 더욱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초대 교인들은요, 재림을 눈앞에 두고 살았대요. 그들의 눈앞에 재림을 놓고 사는 거예요. 재림을. 자린고비처럼 이 눈앞에 생선 들여놓고 이렇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눈앞에 지금 당장, 그러니까 복권 번호 눈에 아른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뭘 눈앞에 두고 살았어요? 재림을 눈앞에 두고 살았어요. 재림은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 눈앞에 두고 살아야 될 주제인 겁니다. 우리의 삶을 더 진지하고 거룩한 삶으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 재림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살아있게 회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샘플이 있어요. 본이 있어요. 모범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이제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계속 나누고 얘기할 것은 이 재림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감각을 훈련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했던 것처럼 계속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 안에 계속 이 잠들었던 걸 깨우고 닫혔던 것들을 열고 계속 빛을 비추이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보 안쪽에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부활과 우리 내세의 시작, 우리 현세를 살지만 내세를 바라보고 사는 삶, 또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온전히 지어져가는 그런 이 교회와 내세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또 생각하고 또 주님께 구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에 반응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예배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의 통치를 갈망하며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고자 원하는 또 갈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 나라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